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2절로 66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무려 11개월이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첫 달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보았죠. 근데 그 순서가 먼저 법궤를 이제 성막에서 옮겨왔고, 그래서 성전에 안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그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7개의 간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마무리하는 기도, 7개의 간구 기도 후에 마무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살펴볼 것이, 이 마무리 기도 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현재 제사장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비전이죠. 그러면서 3가지 사항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52절 66절 단락 중에서 52절 53절을 살펴보겠어요. 사실 이것은 이제 7개의 간구 기도의 마무리 기도니까 지난주에 살펴봐야 되는데, 7개를 나누어서 살펴보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마무리 기도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7개의 간구를 드렸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자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 앞에 말씀드린 이게 다 순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53절 제가 읽은 거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게 어떤 신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로 창조주 통치자 대신. 근데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그 기억을 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독특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은 부부관계에다가 빗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과거에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의존해서 지금의 이 성전 헌당 예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과거에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온 세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미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다 형통함이잖아요. 부와 기와 명예, 권력, 그거 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라는 것이 지나가 버린 기억과 추억으로 회상하는 대상이야. 과거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과거는 오늘 현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자 분명히 실제 않은 사건이고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을 꿰뚫는 기본인데 성경 두 곳에 이제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고된 노동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죠. 밟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밟은 거죠. 강성할까 봐. 그 노예 생활을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내는 원성이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도 참 무서운 재앙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쪽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택함이 이제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잖아요.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은총과 은혜가 아니죠. 아무나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 민족들의 지도자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되고 죄악 선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판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을 잘 지켜서 이렇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으로 온 민족의 머리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소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렇게 일컫는 특별한 관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언약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식을 했어요. 그게 시내산에서 거행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언약식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가면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 수백 년 전에 여호와와 맺었던 언약, 지금 오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 헌당하게 이룬 거예요. 그 언약이 토대가 돼서 선조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있게 한 거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미래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어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하고 솔로몬이 간구하는 7개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마치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제시하면서 권면을 하는 이유가 7개의 기도가 응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4절로 57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제 솔로몬은 먼저 하던 기도 7개 간구와 마무리 기도 다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서서 있었어요. 뻣뻣하게. 근데 이제 그가 기도를 마무리하면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변화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거, 이거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요, 자칫하면 이게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 자기 인간 왕이잖아요. 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쭐함도 있고 위엄도 보여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이 위엄과 채통 이런 거 무시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그 참 내다보던 사울의 딸이 미갈인가요? 비웃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채통, 위엄 뭐 이런 거 채신머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영광을 취하고 위엄 있게 뽐내고 그것만 하면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거니 껍데기 같은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도 마무리할 무렵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면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간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신하들보다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8절이나 열왕기하 1장 13절, 이사야 42장 53절을 보면 그런 이제 사실들이 나와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거 인간 왕 앞에 신하들은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채통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 나도 신 앞에 신의 자녀, 물론 자기 신의 자녀라고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신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이지,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채통, 뭐 위엄 이런 거 다, 그리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오늘날도 뭐 흔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사역자들이 조금 능력 있고 좀 사람 모임 얻기에 힘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뭐 적지 않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역자들도 참 많아요. 솔로몬이 있는 힘을 다해 진심으로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여호와 앞에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주도하던 왕이 이런 자세를 갖추니까 주변의 제사장들 뭐 왕이 그런데 자기가 뭐예요? 왕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 참석한 모든 귀족이나 일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겠어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한 솔로몬 백성을 향해 이제 그래서 큰 소리로 55절이 축복한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5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아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먼저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들어와서 사사기 나오죠. 여호수아서 나오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가지고 그 땅 아래에서 이제 주변 이방 민족들을 다 다윗 왕 때 다 정복했잖아요. 조공을 받잖아요. 영광이 다 드러난 거죠. 그 힘으로 다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다 이루어져서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딱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평안하게 이제 안착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두려움이나 약탈이나 이런 주변의 이방 국가들 없는 거죠. 원수들의 압박이나 통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안식의 보장이에요. 성막에 있어도 하나님이 성전에 이제 고정되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게 됩니다.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됐고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헌당 예배할 때 임재해서 제사장들이 허리를 펴지 못하잖아요. 이제 이런 안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같은 안식을 즉 이웃의 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군사력 태평성대는 힘으로 강한 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드디어 대략 한 500여 년 만에 성취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감격해하고 감동해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요. 첫째, 솔로몬은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57절을 보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또 포기하시지도 않으실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성전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눈길을 두시고 함께 하셔야지 간구를 들어주셔야지 그래야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거를 마음판에 새기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그렇게 바란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권면이 열왕기상 8장 58절로 59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둘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자신에게 기울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선택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인간은 그거를 계속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거를 간파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서 드러나냐면 순종적인 삶, 행동으로, 선택과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고 11장 18절, 30장 14절, 32장 46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는 건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참 안타깝죠. 솔로몬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찍부터 솔로몬 살펴봤을 때부터 제가 약간 안타까운 마음 표시를 했죠. 틈이 있어요. 틈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로 기울이도록 하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부족에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계속해서 못 나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하도록 기울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게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고 예언해요. 그 마음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이 놋과 철처럼 강팍한 마음. 우린 속된 말로 이런 거 양심에 털 났고 양심도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강팍하고 인정머리 하나 없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덜 배려와 사랑과 은혜와 동정, 이런 마음 얼마나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우, 우리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요, 두 마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한 마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따랐어요. 성전을 두고 늘 절기 지키고 그 정결례, 속죄 다 따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우상도 같이 섬겨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뭐 톡 트는 거 보면, 아니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치러 가요? 무당. 죄송합니다. 이건 아유 정말 이게 두 마음인 중에 너무 지독한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요. 근데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 말씀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부터 뭘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가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기적을 그렇게 다 온몸으로 겪고 경험하면서 나왔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 와,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고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응? 출애굽 당시부터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함께 섬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거듭거듭 경고하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정한 때까지 찾아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적 저주를 내리는 거죠.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신을 왜 섬겨요? 자기의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들어서 응답해서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저 주변에 있는 이방들 보면 그 마치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형통하고 목에다 기름칠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팍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내뱉고 근데 자식도 잘 되고 재산도 있고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허락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삶대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거룩한 삶 사는 것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자기 뭔가가 드러내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소위 세상 말로 폼 잡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이 그렇죠. 우리는 섬기는 자죠. 위대할수록 섬기는 자로 밑에 내려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는 방식이 세상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순환과 고통을 감수하셔서 영광으로 가셨어요. 우리 오늘날 성경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고난의 길을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제자들도 그때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도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제 뜻대로 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겠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지금 즉각적 욕구 충족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완고한 그 마음, 부패한 마음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에 휘하에 있는 거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귀신이 무슨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힐 형상을 하고 우리한테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를 휘몰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란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복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때 목 뻣뻣하고 지 경험으로 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죠.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겨요. 시선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붓듯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온 세상 온 천하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통치자 되신 그분께서 그냥 막 주는 거죠. 막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막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즉각적인 게 아니라. 응?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 엄마 나 콜라, 엄마 나 피자, 아유 엄마 나 저 단 거 달달이. 아 그러면 부모가 그거 다 주겠어요? 얘야 그게 아니다.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너무 달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아 근데 그냥 세상에 있는 건 맛있는 건 죄다 다 달고 짜고 기름지고 뭐 이러네. 그냥 입에 와서 착착 감기네. 쟤들은 다 저런 거 먹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맨날 뭐 유기농 맛 없어. 아이고 뭐 섬섬해. 몸에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비빔밥도 해서 먹이고 김밥으로 싸서 먹이는데 그 마음을 알까요? 아유 참. 이게 경험적으로 하여간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보면요 어느새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경우예요. 아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는 솔로몬 생각할 때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노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솔로몬 오늘 자신이 드린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자신은 기도를 이렇게 드려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아우 이게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 또 교회 좀 다닌 뭐 장로 권사님들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사도 바울도 그것도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자기는 복음을 버리게 될까 봐.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남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가 그 말씀과 기도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녀도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과 함정으로 하나님에 향한 열심과 봉사 막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내가 틈이 없도록. 처음에는 0.000000001도가 비틀어진 것 같아도 그 틈이 1년, 5년, 10년 지났을 때는 10도가 되고 50도가 되고 90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이런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세 번째 권면은 열왕기상 8장 60에서 61절이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에요. 거룩한 소명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명도 바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시고 진짜 통치자시구나. 다른 거 다 우상? 아우 저거 인간이 만들어서 쪼고 뭐 점 찍어서 뭐 그리고 그런 거네. 아이고 돌이나 나무나 금속 조각이네.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솔로몬은 온 세상 사람, 다시 말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고 여호와만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누구예요? 라합. 네 하나님이 정말이다. 그 라합은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서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 신이 강하구나 우리보다 이렇게 했는데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룻기에 룻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믿고 따르겠나이다. 자기 안 돌아갔잖아요. 이 자기 남편 다 죽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열방 중에서 택한 자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보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성령에 충만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이에요. 그게 시입니다. 시, 찬송가예요. 그 중에서 11절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광을 지니시고 위엄을 지니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 여호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은 없다는 거죠. 혹시 기적을 행할 수 있어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워요. 영광도 없고 위엄도 없어요. 치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졸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진에 편들어서 충성했는데 사망으로 이용해 먹고 도구수단으로 놓고서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둠의 세력들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 역시 자신이 왕위에 올라오는 날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하게 된 경험으로도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온 천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날이 오도록 축복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적절한 반응,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송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맺은 새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은 백성들이 헌당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14일간을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권면한 내용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과 권면, 미래에 대한 비전, 언약 관계에 근거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신실하신데 인간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함정과 유혹, 실패, 아버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택할 때 그 택함이 늘 유지되고 나날이 하나님 향해 더 나아가는 성장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